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됩시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셔요.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귀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그 귀한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낼 수 있는, 그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마주하며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예배 설교를 하면서 계속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고 있죠. 그러면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자비의 열매까지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양선. 양선이 무엇일까요? 양선이 무엇입니까? 양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양선이라고 해요. 어떠십니까? 목사님, 저는 참 착한 사람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셔요? 혹시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품, 거룩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엔 믿음의 마음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고 온유의 마음이 있고 자비의 마음도 있어요. 이런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신 그 귀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착한 행실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그러한 마음을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EBS 방송에서 한 실험을 보았습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그런 아기예요. 그런 아기에게 영상을 보여줘요. 그 영상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경사가 있습니다. 이 경사면이 있는데 이 경사면에 동그라미 모양이 막 올라가요. 이 동그라미가 막 올라갈 때 세모 도형이 이 동그라미 도와주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정상까지 딱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네모가 등장을 해서 이 동그라미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상을 계속 봐요. 자, 그리고 그 어린 아기에게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도형을 보여줍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떤 도형을 택한지 아십니까? 이 어린아이가 세모 도형을 택했어요. 동그라미가 막 올라갔을 때 도와줬던 그 도형. 그래서 다음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번에는 세모가 막 올라가요. 세모가 막 올라가는데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동그라미가 도와줘요. 그리고 막 올라갔을 때 네모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 갓난아기, 막 돌이 지난 그 아기가 어떤 도형을 선택했을까요? 도움을 주었던 그 도형을 선택을 해요. 반복적으로 그 실험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그 실험을 하고 실험에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 어린 아기들이 다른 일을 돕는다는 것을 좋아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도형을 선택할 때 다른 일을 도왔던 그 도형을 선택하더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형상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좋은 것이 반대로 무엇이 악한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은 바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 무엇이 착한 행실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착하게 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행하지 않을 때가 나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우리를 정직하게, 착하게, 착한 행실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게, 착하게 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많은 꾀들을 내서. 꾀를 낸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면 내가 분명 불이익을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 볼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손해 보지 않으려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때론 무엇이 정직하고 무엇이 성실하고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좋은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요.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는 그러한 죄의 본성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는 것인지. 그런데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무엇이 선하고 좋은 것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착한 행실을 하도록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착한 행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때론 착한 행실 속에, 나의 삶 속에 불이 있고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 좋은 일을 함에 우리가 손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서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야기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죠.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를 피하여 지나가고. 분명 이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또 레위인이 그곳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결국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선 동물과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배척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들을 좋아줘요.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선한 것, 좋은 것, 착한 행실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볼까요? 왜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하여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혹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부정한 자가 되어지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일정 기간 동안 나의 부정함을 깨끗이 하는 기간 동안은 다시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냐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거의 죽은 거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조금 멀리서 보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거의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 입장에서, 레위 입장에서 이 사람 가까이 가는 것이 망설여지는 거예요. 거의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혹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었으며 내가 그 사람을 만졌으며 이 제사장, 이 레위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제사장과 이 레위는요, 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 지나쳐 간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됐다? 죽었겠지. 죽었겠지. 내가 죽은 사람을 만질 수 없으니 나는 그를 도울 수 없어.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착한 일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좋은 일들을 행하지 못합니까? 내가 그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내가 겪게 될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망설여지는 그런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분명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착한 행실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로 인한 불이익, 그로 인한 손해, 그것이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움으로 인해서 그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까? 먼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죠. 그리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이동을 합니다. 내가 타야 될 말인데, 내가 사용해야 할 것들인데 내 이 강도 만난 사람에 의해서 다 남의 것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막에 그 영혼에 이르러서도 데나리오 돈을 내어줍니다. 이 사람 잘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를 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과시하고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이 좋은 일이다, 착한 일이다, 그것을 알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론 손해도 보고요, 불이익도 당하고요, 때론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도 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착한 행실은 없어요. 내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내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내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하게 되면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선함에 착한 행실을 행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허락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함,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 사랑을 나누다가 착한 행실을 하다가 내가 때론 불이익을 당하죠. 때론 손해를 당하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아까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짧은 영상을 좀 보려고 해요. 캄보디아에 있는 조영규 선교사님이 이번에 선교 편지를 보내주시면서 짧은 영상을 하나 좀 보내주셨어요. 우리 좀 영상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eats fast, colors and promises. How to be brave? How can I love when I'm afraid to fall? Watching you stand alone. All of my doubt suddenly goes away somehow. One step closer. I have died every day waiting for you, darling. Don't be afraid. I have loved you for 1,000 years. I love you for 1,000 more. 이 짧은 영상을 보면요,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현지에 가면 한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나가도 이 청년들이 전도를 하고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100여 명의 학생들이 오는데 그 학생들,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그 청년들이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요.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그 현지에서 참 감동이 되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현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게 된 이 청년들이 참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그 모습들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청년들이 바로 그 청년들이에요. 전도를 나가도 그 청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요. 주일학교를 해도 그 청년들이 교사가 되어서 그 교육부서를 섬깁니다. 설교도 이 청년들이 마치 전도사처럼, 마치 교육자처럼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해요. 캄보디아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캄보디아의 한 청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캄보디아는 97%의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국가예요. 이 민족은 나가라는 뱀의 신을 오랜 기간 동안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체 인구의 97%가 불교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그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 땅에 가서 확인한 것이 있어요. 이 귀한 청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평생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불교 국가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저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 복음을 들고 나간 귀한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헌신과 수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 청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선교사님의, 저 사모님의, 저 가정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길 때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청년 하나하나가 변화되어서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작년에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 다녀왔잖아요. 참 고생하고 수고하셨잖아요. 그러한 고생과 그러한 수고를 통하여 현지인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고, 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 이유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헌신하고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우린 때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나의 물질을 내어드리고 나의 시간을, 나의 열정을 내어 쏟아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매월 마지막 제주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주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우리가 마음을 먹고 더욱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주에 조영규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올리브 교회, 올리브 센터가 세워진 지 이제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을 보내주신 거예요. 만 10년이란 기간 동안 20여 명의 청년들이 이 올리브 센터를 통해 예수 믿는 자로 거듭나서 그 지역의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진 거. 만 10년 동안의 열매라는 거예요. 만 10년 동안 그 귀한 결실과 열매가 맺어지기 위하여 선교사님 그리고 그 가정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선교의 현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헌신했겠습니까? 우리 영광교회도 함께 했었고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선교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영광교회 선교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비전에 마음을 품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수고 봉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짐을 목격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